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몸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긴 여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79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의 소식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셔서 앞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심의 기쁨의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바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도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전한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이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연결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원어로 퀴리오스라는 주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주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터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또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아기를 보는 것, 즉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가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올 것을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구주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왕께서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 천사의 말과 또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들은 목자들은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이제 서둘렀고 또 동네를 뒤져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또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 전해 주었지요.
그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성령으로 자신의 몸 속에 잉태된 아이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알려준 천사의 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마음에 이 목자들의 말을 더욱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기억을 넘어서 믿음의 내용에 대한 살아있는 기억을 말합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번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나의 심령에 확실하며 온전히 믿어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웠다는 사실, 그것은 분명 큰 표적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다루었던 것처럼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예수님 오심의 소식을 듣고 또 현장에서 그 예수님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 것, 즉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신 것을 우리의 표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도 또 명확한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외적인 표적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본 것이 표적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확실한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강보에 쌓여 있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표적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사실이 우리 믿음의 신자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진리이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명확하게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우리 신자는 이 믿음의 토대 가운데 온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부수적인 것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쁨의 소식을 받은 자로 합당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소식을 확인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 합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의 교회를 주의 은혜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한 우리의 삶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당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또 하나님의 손길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